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의 본문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의 대담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설령 자기 앞에 있는 인기와 명성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바른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바른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 빛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선포하십니다. 첫째로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 앞에 스스로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놓고 본다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원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 그러니까 멸망에 이르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자기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워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죄사함을 위하여 드려진 속죄제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일시적인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그 몸 그대로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서 세상의 구속주로 선포한 것입니다. 둘째는 33절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천국 도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 도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징표로 그가 베푸는 물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는 물세례를 자기 뒤에 오시는 곧 메시아가 주시는 성령 세례를 부각시켜 말함으로써 지금 물세례는 상징성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요단강에서 물을 취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소유한 분으로서 바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즉 메시아는 성령을 풍성히 쏟아 부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요엘에 의하여 예언된 일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하실 일을 예언하기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후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성령 강림이 선지자 요엘에 의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에 의하면 성령의 사역은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미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성령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로써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갖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것도 풍성히 쏟아 부어 주시어 죄 씻음과 함께 영생에 이르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 세례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성령 세례와 불 세례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의미를 대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심판, 충만한 복과 철저한 파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의 은혜를 입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는 순간 불로서 심판하시는 영생과 영벌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고라는 말은 누군가가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한 확실성을 따라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본질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를 말하고 있나요? 그 증거를 통하여 그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그 사람이 메시아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직접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세례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보고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거짓말이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세 가지로 증언한 것입니다. 이 일의 주체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대속제물, 즉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로 영벌의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론, 기독론, 구원론 모든 부분에 걸쳐 생명의 진리인 것이죠.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 구원에 관한 것을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통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공식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비밀을 인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서 희생 제물로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죄사함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를 복음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분명 이 소리는 복음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곧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